현민수님, 오늘은 7월 1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적을 보고 당신께 밀려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목격한 그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굴이나 보금자리를 가지는 짐승과 달리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불확실한 유랑 생활에 몸을 맡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인정과 행복을 뒤로하고 스스로 불확실한 세계 속으로 들어선 이들로 하느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당신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당신을 따르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 나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충 쉽게 가르치심으로써 되도록 많은 이들을 제자로 만들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이들만 참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 철저히 의탁하는 의인 10명, 아니 단 한 명만 있어도 세상 파멸이 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 이래로 세상 종말 때까지 하느님께 철저히 의탁한 의인으로 우리를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순위를 매긴 그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 사위가 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3위는 내 아이가 책을 읽는 소리. 3위는 내 눈에 물 들어오는 소리.
2위는 이게 2위였죠? 1위는 내 아이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소리. 부모라면 참 공감되는 말인데요. 세상에는 참 여러 소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너무 커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소음도 있는데요. 우리는 소음을 쫓아가는지 정말 진정한 우리 삶에 맞는 소리를 쫓아가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엔 권력의 소리, 교만의 소리, 욕심의 소리, 인색의 소리 등등등 정말 참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소리를 쫓아가면서 방향성을 두느냐에 따라 마지막 내 인생이 어떻게 결정짓고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바르게 살았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소리는 하느님 말씀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하느님 말씀을 향해 가는 바른 길을 가는 소리를 찾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파멸해서 구해줄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느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분들 오늘 하루 은총과 축복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벌써 7월 1일이네요. 진짜 빠릅니다. 이 빨리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이수 같은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나 놓치고 사시지 마시고 내가 바르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점검해 보시고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